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 받겠다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근심 걱정이 있죠. 대답은 안 하셔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근심 걱정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들어보면 이 근심과 걱정이 늘 쌍으로 같이 언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근심 걱정, 근심 걱정. 찬송에도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근심 걱정이 늘 쌍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왜 이 근심 걱정은 쌍으로 나오느냐? 여러분 그 이유는요. 본래 근심과 걱정은 다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한자가 아니에요. 우리말인데 근심 걱정은 소위 같은 엄마 배에서 같이 생겨서 같이 태어난 쌍둥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어원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은 순수한 우리말인데 그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근심 걱정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붙여서 말을 하고요. 근심 걱정의 뜻도 하등에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이 썩거나 우울해하는 것인데, 걱정이란 말도 뜻이 똑같이 그 뜻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 근심 걱정이 있는데, 만일 우리의 일평생에 근심 걱정이 없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지금보다 100만 배는 1000만 배는 더 행복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심 걱정만 없어도 분명히 100만 배, 1000만 배 더 행복할 거예요. 근심 걱정은 뭐냐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사실은 나쁜 벌레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다락방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이요, 근심 걱정이 지금 가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근심 걱정이 있으면 반드시 그 얼굴에 근심 걱정이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죠. 얼굴만 보면 딱 압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말뜻 자체가 마음, 정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나가 있으면 뭐 빠졌다 그래요? 빠졌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군대에서요 정신 못 차리면 뭘 주냐면 얼차려를 준단 말이에요. 얼차려. 얼이 마음, 정신. 굴이 뭐냐면 빠져나오는 통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빠져나오는 통로가 어디로 빠져나오느냐? 이 앞면으로 빠져나온다. 그래서 얼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 얼굴에 바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여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바로 안단 말이죠. 그 얼굴에 드러난다 이거예요. 남편도 집에 딱 들어와서 가족들 보자마자 오늘 집안 분위기가 왜 이래? 바로 안다 이거예요. 그만큼 얼굴은 바로 드러난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 얼굴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얼굴만 보면 아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근심 걱정이 있다는 걸 왜 모르시겠어요?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절 보시면 같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너희는 지금 근심을 하고 있다 이 뜻이죠. 그 두 번째, 그 근심하고 있는 것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요 우리 한마음 운동회 할 때요 제가 그 오전에 개회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지난 밤새도록 한마음 운동회 하고 나왔습니다. 진짜 밤새 꿈을 한마음 운동회 꿈꾸다가 나온 거예요. 그만큼 한마음 운동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죠. 우리 부목사님들이 교구별로 파악을 하는데 숫자가 너무 나오시겠다는 숫자 파악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큰 운동장, 체육관 빌려놨지. 밥도 여러분 뭐 그때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비싼 돈을 주고 밥차도 우리가 이렇게
마련해 놨지. 그러니까 뭐 아이고 그 준비해 놓은 거에 절반도 안 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한마음 운동회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들도 저한테 자기도 그랬다고, 자기도 밤새도록 한마음 운동회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게도요, 운동장을 꽉 채우게, 물론 형편과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도 뭐 당연히 많이 있으시죠. 그날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무하시는 분, 또 어디 출타하시는 분은 뭐 몸이 아프신 분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 나올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예상한 준비한 것보다 너무 적을까봐 걱정을 했던 건데, 그래도 그 체육관을 꽉 채워서 나와 주셔가지고 잠깐 사진 보시면은요, 네, 잠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없나요? 네, 이렇게 꽉 채워 나와 주셔가지고 참 감사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됐습니다. 사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밤새도록 괜히 꿈꾼 거죠. 밤새 괜히 꿈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셔서 해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점심이 됐는데 이번엔 밥이 모자랄까 걱정인 거예요. 준비한 것보다 밥이 모자랄까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밥을 정량으로 배급하는 것이 아니라 드시고 싶은 만큼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니까 한참 쓴, 그것도 여러분 앞에 드신 분도 아니고 제일 끝까지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이 밥이 모자르게 되면 또 이게 또 얼마나 걱정이. 그러니까 밥을 다 먹을 때까지는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모자라면 어떡하나. 그 여러분 사람이요, 근심 걱정이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질 수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근심 걱정을 어떻게 안 하냐 이거죠. 여러분 근심 걱정에 반대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의 반대는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요, 탈라소라고 그래. 타라소라고 하는데 함께 뒤흔들림, 어지럽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함께 흔들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근심 걱정하면은요, 주변의 사람도 다 걱정하는 거예요. 식구들이요, 아버지 오기 전에는 좋았어요. 텔레비전 보고 앉아가지고 다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딱 들어왔는데 아버지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가족이 다 근심 걱정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라소 근심이 뭐냐면 함께 뒤흔들린다. 그게 근심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요 다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 걱정의 반대가 뭐냐? 예수님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내 삶의 근심 걱정을 해결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는다 그랬죠. 여러분 믿음도요, 믿는다, 믿다, 믿는다, 믿음, 이 말도 한자가 아닙니다. 순수 우리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도요 같은 배에서 같이 나온 쌍둥이가 있어요. 어원이 같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쌍둥이가 누군지 아세요? 의외입니다. 믿다라는 말에 같은 어원의 말은요 묻다입니다. 묻다. 그러니까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죠. 믿으면 안 물을 것 같은데 어떻게 믿다라는 말과 묻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는다라는 말, 믿다,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믿는다가 무슨 뜻이냐? 놀랍게도 믿는다는 말의 뜻은요 변하다라는 뜻이랍니다. 이것도 의외죠.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과 조현용 교수가 쓴, 제가 신문 칼럼을 보니까 거기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이요 처음에요 믿음으로 시작할까요? 의심으로 시작할까요? 네, 뭐든지 의심으로 시작하지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누가 저에게요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저한테 딱 내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지? 의심으로 시작해요. 사람은
모든 일에 의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은요, 하나님도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의심으로 시작해요. 복음도요,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의심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이 계신다고 해보세요. 처음 우리 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도 어떤 교회를 이제 뭐 찾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처음 가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해요, 의심으로 시작해요? 그렇죠. 이단 아닐까, 뭐 의심부터 시작한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의심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그 의심이 나중에는 믿음이 됐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죠. 의심으로 시작하는데 믿게 됐다는 건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믿는다는 의미가 변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어떻게 변해서 믿게 됐느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었다는 거예요. 물었다. 의심이 되니까 묻는 거죠. 자, 누가 저에게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분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봉투를?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시죠? 네. 역청교회 헌금이에요. 뭐 이러면 그제서야 그렇군요, 이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게 돼요?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죠. 뭔데요? 이걸 저를 왜 주시는데요? 그럼 그의 대답을 듣고 이제 믿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다와 묻다가 쌍둥이에요.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의 명언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사실은 의심한다 하는 뜻이에요. 나는 의심한다. 그러니까 고로 존재한다. 그 생각이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물어야 되는 거죠. 자꾸 물어야 돼요. 물어서 답을 얻으면 의심이 뭘로 바뀌어요? 믿음으로 바뀐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의 전개가 그와 똑같아요. 자, 제자들이 지금 근심 걱정해요. 예수님 뭐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하냐면 예수님께 자꾸 물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믿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수님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믿게 되느냐? 물었고 예수님께 답을 얻었고 그래서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근심하지 마라, 믿어라, 이것만 갖고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심하지 말라 그런다고 저절로 근심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믿으라 그랬다 그래서 무조건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이에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 내가 지금 근심 걱정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께로부터 답을 얻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 제자들이 도대체 뭘 근심 걱정하냐 볼게요. 자, 첫 번째,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제자들이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보세요. 자, 같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제자들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걱정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천국의 거처를 다 예비해 놓겠다. 너희가 있을 곳 다 예비해서 내가 너희들 거기 다 있게 하겠다. 그러니 뭐 하지 마라?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두 번째, 자,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천국 가는 길은 무엇인가? 이걸 근심 걱정하는 겁니다. 자, 도마가 물어요. 5절 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도 길을 모르면 근심 걱정이 됩니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도로를 다니는 길을, 내가 찾아가야 될 길을 몰라도 근심 걱정이 되는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방법, 비결, 해결책, 이런 것도 말하는 거거든요. 내 삶의 해결책을 모르면, 이것을 풀어낼 방법을 모르면 사람은 근심 걱정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도마가 묻습니다. 길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자, 6절입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 되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저는 교회학교 때 이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 예수님 길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길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빌립이 묻습니다. 이번엔 8절 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내 눈에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눈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9절에서 11절 좀 긴데 잘 한번 보세요.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요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요 참 자기 눈을 굉장히 신뢰하나 봐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 눈을 얼마나 믿는지 내 눈으로 보면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죠.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눈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을 얼마나 믿으면 내 눈으로 보면 나는 믿겠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을 얼마나 그렇게 믿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눈이요 정말 믿을 만한가? 지금부터 잠깐 실험 하나를 할 텐데 여러분 한번 집중 한번 해보세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자, 방송실. 자, 1부에 했으니까 잘 하실 수 있나요? 네? 아니, 확인. 아니, 왜냐 1부 하시는 분과 2부 하시는 분이 똑같은지. 네. 자, 영상을 먼저 화면을 띄워놓고 보세요. 화면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멈춰서 좀 띄워놓고 소리 안 나야 됩니다. 됐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 아주 짧습니다. 여기 보면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있고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검은 옷 입은 사람은 검은 옷 입은 사람끼리 공을 패스할 거예요. 흰 옷 입은 사람은 흰 옷 입은 사람끼리 공을 패스할 거예요. 그래 한 번 보내면 한 번입니다. 패스.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패스를 흰 옷 입은 사람이 몇 번 하는지 세 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보시면서 속으로 한번 여러분이 세보세요. 몇 번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공을 패스하는가?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끝났습니다. 자, 몇 번 패스했습니까? 그것도 틀리네요. 나 이건 생각도 못했는데 이 패스 지금 이것도 틀리네. 자, 그런데 사실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혹시 지금 화면 보셨죠? 눈 똑바로 뜨고 집중해서 보셨죠? 자, 물어봅니다. 저 화면 속에 고릴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고릴라 봤어요? 못 봤어요? 고릴라 못 봤어요? 눈 똑바로 뜨고 보셨잖아요. 고릴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다시 보십시오. 이제 다시 보여줍니다. 고릴라가 있는지 없는지 보십시오. 똑같은 화면이에요. 보세요. 고릴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만약에 이 그림을요, 영상을 한 번만 딱 보여주고 끝나잖아요. 그래놓고 고릴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면 없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있었어. 아니 못 봤다니까. 서로 있었다고. 무슨 소리 하냐고. 없었다고. 난리 날 겁니다. 양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리고 서로 분명히 없었다,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이요, 믿을 게 못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여주면 믿겠다고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의 몸, 그 육신 그대로 살아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을 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못 믿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37절 보시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해요? 영으로 생각. 육신으로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보면서도 뭐라 그래? 영이라고 그래. 영이라고. 그런 눈으로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본다고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내가 하는 일을 믿어라. 봐라. 자,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시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로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 네 번째,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어떻게 기적을 이제는 경험하겠는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예수님 가시면 내가 기적을 어떻게 보겠는가 앞으로, 그거 걱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 12절부터 14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은요, 이제는 네가 일으켜. 내가 어떻게 기적을 봅니까? 이제는 예수님 가시면 아니야, 이제는 네가 기적을 일으켜.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아니 내가 어떻게 기적을 일으킵니까? 예수님 그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가시면 이제 우리는 기적을 어떻게 봐?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이제는 네가 그 기적을 일으켜라. 내가 그 기적을 어떻게 일으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럼 내가 행해 줄게. 그럼 넌 계속 기적이 일어나. 아멘입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제자들의 근심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자, 16절에서 18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셨냐면 보혜사 역할을 하신 거죠. 여러분,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보혜사셨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가시면 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곁에서, 클레토스는 돕는다. 예수님께서 곁에서 다 도와주셨는데 이제 예수님 가시면 나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보혜사였는데 예수님 떠나가시면 예수님과 똑같이 제자들에게 함께 해주시는 그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살았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5가지 근심 걱정을 하는데 그것마다 물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심으로 다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시고 그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시고 다 믿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근심하지 말라 그 말로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라 라는 말로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근심되고 걱정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 기도로 물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대답으로, 응답으로, 기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 대답해 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과 묻는다라는 말이 같은 어머니인데 여러분, 우리에게서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바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지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는 행동 자체가 뭐냐면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자체가 묻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답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거기에 역사로, 기적으로, 행하심으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근심을 계속 덜어내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